요한계시록 19장 7절로 8절 우리 귀한 말씀 먹겠습니다. 요한계시록 19장 7절로 8절 시작. 우리가 즐거워하고 크게 기뻐하여 그에게 영광을 돌리세. 어린 양의 혼인계약이 이르렀고 그 아내가 예비하였으니 그에게 허락하사 빛나고 깨끗한 세마포를 입게 하셨은즉 이 세마포는 성도들의 옳은 행실로다 하더라. 아멘. 주님께 영광. 주님이 하십니다. 우리 주님이 잘하십니다. 할렐루야. 오늘 본문은 빛나고 깨끗한 세마포에 대해서 말씀을 합니다. 이 빛나고 깨끗한 세마포는 자신을 단장한 신부에게라고 말씀을 하겠죠. 자신을 단장한 신부에게 주님이 그날에 혼인잔치에 참여하라고 자격을 주신데 그 자격이 빛나고 깨끗한 세마포입니다. 그 빛나고 깨끗한 세마포 혼인예복을 입어야 혼인잔치에 들어갈 수 있는 자격이 주어지게 됩니다. 그것이 마태복음 22장에 나와 있습니다. 우리 보통 믿는 자들이 내가 예수님 믿고 구원받아 천국 가는 문제, 이것만 중요하게 생각합니다만 물론 그것도 굉장히 중요해. 그러나 예복을 입지 아니하면 혼인잔치에 들어갈 수 없고 들어갈 수 없다는 것으로 끝나면 또 괜찮아. 쫓겨납니다. 어디로? 바깥 어둠으로. 거기에서 뭐 하는가? 성경은 슬피 울며 이를 간대. 자기 자신을 한탄하는 겁니다. 여러분, 왜 슬피 울며 이를 가겠습니까? 억울하니까 이를 가는 거예요. 원통하니까 이를 가는 거예요. 분하니까 이빨을 뿌득뿌득 하는 거예요. 그 왜? 누구한테 원통한가? 예복을 입지 아니하고 혼인잔치에 쫓겨나서 수족이 결박. 그러니까 자 보고 갑시다. 마태복음 22장. 그래서 우리가 진짜 예복 준비되어야 됩니다. 오늘 죽고 안 죽고 그건 아무런 문제 안 됩니다. 예복이 준비되고 가야 됩니다. 자, 마태복음 22장 11절로 14절. 마태복음 22장 11절로 14절. 시작. 임금이 손을 버려 들어올세. 거기에서 예복을 입지 않은 한 사람을 보고 가로되 친구여 어찌하여 예복을 입지 않고 여기에 들어왔느냐 하니 제가 유구무원이오늘 임금이 사원들에게 말하되 그 수족을 결박하여 바깥 어둠에 내어 던지라. 거기서 슬피 울며 이를 갈미 있으리라 하니라. 청함을 받은 자는 많되 택함을 입은 자는 적으니라. 그러니까 우리가 예복을 입지 않는 문제가 그냥 혼인잔치에 안 들어가는 문제만으로 끝난다면 또 문제가 별 문제입니다. 그것도 사실 억울해. 그런데 대다수의 믿는 자가 됩니다. 예복이 없으므로 혼인잔치에 들어가지 못하는 자가 대다수입니다. 여기는 한 사람이죠. 그 14절은 뭐란 말입니까? 청함을 받은 자는 많지만은 택함을 입은 자는 적다는 거예요. 대다수입니다. 그러니까 예수님 믿고 구원받고 예복이 없어서 혼인잔치 안 들어가는 것만으로 끝나도 사실 억울한 거예요. 그런데 그걸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수족을 결박했다는데 누구한테 수족을 이 세상의 그림자거든요. 이 세상의 하늘의 그림자입니다. 그럼 이 세상에서 누구한테 수족을 결박합니까? 그 문제입니다. 형벌의 대상입니다.
수족을 이렇게 손발을 묶고 다 묶었구나. 손발 다 묶었네. 벌써 손을 묶고 발을 묶었는데 손발을 다 묶었네. 할렐루야. 수족은 뭐요? 손을 묶고 발을 묶고 그리고 바깥 어둠에 쫓아내버려. 그리고는 슬피 울며 이를 갑니다. 삼중고입니다. 삼중고. 혼인잔치 안 들어가는 것만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수족을 결박당해 죄인 취급받아 버립니다. 하늘나라에서 죄인은 아니요, 죄인 취급받아 버립니다. 수족을 결박당하는 그 자체가 죄인 취급받는 거예요. 무슨 취급받아? 죄인 취급받는 취급을. 이 땅에서도 아무나 수족 결박, 아무나 수갑 채웁니까? 고대에는요, 발에 착구를 채웁니다. 손에 수갑 채우고 손에 포성 채우고 발에 착고 채워서 꼼짝 못하는, 그건 죄인을 그렇게 취급하는 거예요. 어찌하여 하늘에서 혼인잔치에 들어갈 여복이 없는 것만으로 죄인 취급하냐 이 말이요. 이 말은 다른 잘 들어보세요. 이 말은 왜 주님이 구원했냐 이 말이요. 아멘. 왜 주님이 마귀 자식을 하나님의 아들로, 왜 본질의 진노의 자식을 주님 의인으로, 왜 주님이 그를 구원했냐 이 말이요. 목적 있지 않냐 이 말이에요. 그 목적이 뭐요? 혼인잔치하라고, 신부단장하라고. 그런데 그것을 순종하지 않는 거예요. 나는 너를 혼인잔치에 이끌어 가려고, 신부로 단장하려고 구원했는데 너는 왜 그게 불복종했냐. 죄 중에 가장 큰 죄가 뭐요? 불순종입니다. 불순종. 그래서 노아 시대에 방주를 예비하라고 주님 말씀하셨을 때 방주를 예비하지 않는 그들을 주님이 오래 참고 기다렸어. 방주를 예비한 노아와 그의 가족은 구원했어. 그런데 불순종한 자들은 주님이 어떻게 했으면 영옥에 가두지 않았습니까? 이 전부 다 그림자입니다. 갔다 오겠습니다. 베드로전서 3장. 성경 곳곳이 전부 다 연결되어 있습니다. 자 보세요. 베드로전서 3장 19절로 20절. 베드로전서 3장 19절 20절 시작. 저가 또한 영으로 옥에 있는 영들에게, 지금 어떤 영들입니까? 옥에 갇힌 영들입니다. 그러니까 영옥입니다. 이 옥은 영들을 가두는 옥입니다. 원래 영은 물질 세계를 초월합니다. 물질 세계는 갇혀 있지 않습니다. 하지만 이 영을 가두는 옥은 주님의 주권하에 있습니다. 어떤 영들을 옥에다가 가둬버렸습니다. 그럼 영들을 옥에 가두었다는 그 영들을 뭔 취급한 거요? 죄인 취급한 거예요. 아멘. 죄인이라야 옥에 갇히는 거예요. 주님이 그 영들을 죄인 취급해. 그럼 주님이 노아의 홍수 때에 죄인 취급한 자들이 누구냐 이 말이요. 노아의 홍수에 멸망한 자들이 있습니다. 아멘. 멸망한 자들이 있고 죄인 취급당하여서 옥에 갇힌 영들이 있고 구원받은 가족이 있습니다. 아멘. 전부 다 정확한 그림자입니다. 심판으로 죽은 자들이 있고 죽진 않은데 죄인 취급받아서 옥에 갇힌 영들이 있고, 그 다음에 구원받은 노아의 가족이 있습니다. 자, 그럼 옥에 갇힌 영들이 누군가? 20절입니다. 시작. 그들은 전에 노아의 날 방주 예비할 동안 하나님이 오래 참고 기다리실 때에 순종치 아니하던 어떤 자들이다? 그 뭐에 순종치 않은 거요? 방주 예배하는 말씀이 순종이 안 믿은 자들이 아닙니다. 불신자는 망하는 거요. 아멘. 불신앙은 죽음밖에 없습니다. 멸망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노아의 홍수 심판 그들은 다 망한 거예요. 그런데 믿으면서도 주님은 믿는 자의 대표 노아를 통해서
방주를 예비하라고 말씀을 전했습니다. 노아는 그 말씀 듣고 순종함으로 방주를 지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을 믿지만은 노아가 전한 그 말은 순종할 수 없어. 왜? 워낙 큰 말씀이니까. 노아가 전한 그 말씀은 감히 순종이 안 돼. 우리가 마지막 때 주님 오심이 믿어지고 내가 신부 단장의 순종이 되어지는 진짜 기가 막힌 주님의 복입니다. 아멘. 안 보는데 믿어져. 노아가 그랬습니다. 그래서 노아는 하나님을 경외함으로 순종해서 방주를 지었습니다. 그런데 똑같이 노아와 같이 믿는 자들이 많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들은 노아가 전한 홍수가 온다더라, 하나님이 방주를 예배하라고 그랬다, 그건 못 믿겠어. 안 믿어져. 워낙 크니까. 그래서 하나님을 믿지만 그 말씀은 순종을 안 했습니다. 방주를 안 지었다 이 말이요. 그들입니다. 그들이 어디 갔습니까? 옥에 갇혀버립니다. 주님은 그럼 그들을 무슨 취급한 거예요? 죄인 취급한 거예요. 제가 지금 억지로 풉니까? 제가 지금 없는 것을 지어내서 이상야릇하게 적용합니까? 알지 않습니까? 그냥 그들 말씀 읽으면 나오는 답 아닙니까? 여러분, 노아와 같이 구원을 받았지만은, 하나님을 믿었지만은 방주를 예비하는 주님의 말씀에 불순종한 자들을 주님은 죄인으로 취급해 버립니다. 그래서 옥에다가 가둬버렸습니다. 다시 20절 시작. 그들은 전에 노아의 날 방주 예비할 동안 하나님 오래 참고 기다리실 때에 순종치 아니하는 자들이라. 방주에서 물로 말미암아 구원을 얻은 자가 몇 명뿐이니 겨우 8명이라. 그래서 구원받은 노아가 있고, 죄인 취급당하여 옥에 갇힌 순종치 않는 자들이 있고, 그 다음에 홍수에 망한 자들이 있습니다. 세 종류입니다. 주님은 예복을 입지 않는 자들을, 그들이 불신자가 아니지 않습니까? 예복을 준비하라는 말씀에 순종하지 않는 거예요. 신부 단장하는 말씀에 순종한 너 자신을, 나는 너를 신부로 삼으려고 어린애 혼인잔치로 이끌어 가려고 너를 구원했어. 너를 향한 내 뜻은 네가 너를 단장했어. 예복 입고 혼인잔치 오는 거야. 그런데 그들은 그걸 순종하는 거예요. 예복을 준비 안 했어. 순종 안 했어. 그 주님은 순종하지 않는 그들을, 수족을 결박해버립니다. 죄인 취급해버립니다. 그 다음에 내쫓아버립니다. 바깥 어둠으로 내어쫓아버립니다. 그리고는 그들은 거기서 슬피 울며 이를 갑니다. 누구한테 제일 억울하겠습니까? 자기 자신입니다. 물론 종말의 말씀을 듣지 못한 자들, 휴거의 말씀을 듣지 못한 자들, 말세의 복음을 듣지 못한 자들은 단지 목사에게 제일 억울할 겁니다. 말세의 말씀을 들었지만은, 신부단의 말씀을 들었지만은 예복을 준비하지 못한 자들은 자기 자신에게 너무나 억울해서 스스로 슬피며 이빨을 뿌득뿌득 할 겁니다. 여러분, 이건 어떤 성경에 이런 것이 있습니다. 주님의 복음서에 이게 있습니다. 혼인잔치 비유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주님은 이렇게 예복의 문제를 중하게 다루는데, 정작 성도들은 하찮게 다루어. 주님은 혼인 예복을 준비하는 것이 얼마나 어마어마하고 귀하고, 이것이 예배되지 않는 것이 얼마나 하나님 앞에 엄중한 일인지를 말씀을 다루는데, 정작 목사들과 성도들은 다루지도 않아. 예복이 무엇인지, 예복 입는 것이 무엇인지, 예복을 준비하지 않는 것이 어떤 죄인지도 몰라. 그냥 그렇게 살다가 가버립니다. 삼중고, 수족을 결박당하여 바깥 어둠으로 내어쫓겨. 바깥 어둠은
절대 허감입니다. 절대 허감. 여러분, 절대 허감이 뭔지 아시죠? 성경에 보니까 절대 허감이 땅에 임한 날이 있었습니다. 애굽의 재앙 때에 3일간의 절대 허감이 임했어. 할렐루야. 사람이 자기 자리에서 꼼짝할 수 없어. 옆 사람이 안 보여. 일어서고 하는 것을 행동을 할 수가 없어. 아무것도 안 보이니까. 근데 사람의 눈은 하나님의 눈으로 캄캄한 곳에 가서 처음에는 들어가면 안 보여. 근데 조금만 들어가면 보여 안 보여? 적응이 됩니다. 보입니다. 근데 절대감은 안 보이, 아예 적응이 안 돼버립니다. 절대감이기 때문에. 바깥 어둠입니다. 거기에 쫓겨나서 슬픔 일을 가는 것이 예복을 입지 못한 자가 땅을 고쳐온대. 이 중요한 것을 성도들이 간과합니다. 그냥 흘러갑니다. 내가 예복을 준비하고 있는지, 내가 지금 예복이 준비되었는지, 우리 교회는 예복을 준비하는 교회인지, 우리 교회는 깨어있는 교회인지 생각도 하지 않고 산다 이 말이요. 주님이 이렇게 말합니다. 이 말씀을 하고 나서 청함을 입은 자는 많으나 그 중에서 예복을 자기를 단장해서 주님이 예복을 입도록 허락해서 신부로 택함을 받은 자는 없다? 어떻다? 적다. 아멘. 그러니까 한 사람을 두고 전체를 말하는 거예요. 그죠? 한 사람을 두고 전체를 말한다니까 절대 다수입니다. 주님의 교회에 절대 다수가 예복이 없습니다. 예복 잘 우리 정말 준비하기를 바랍니다. 예복은요 내가 입고 싶어 입는 것이 아닙니다. 그날에 신랑이 그에게 허락하사 입도록 해야 입는 거예요. 그러니까 최종적으로 입을 옷이 예복입니다. 성도에게는 세 가지 옷이 있습니다. 아멘. 첫째가 뭐요? 구원의 옷. 둘째가 뭐요? 의의 겉옷. 셋째가 혼인 예복입니다. 이 세 개가 성도가 입을 옷입니다. 자, 한번 보겠습니다. 이사야 61장 10절. 정말 주님이 우리에게 어떤 은혜를 베푸셨는지 우리가 이런 말씀을 먹고 있습니다. 우리 예복의 말씀을 먹고 있습니다. 준비하며 가고 있습니다. 이건 정말 돈으로 살 수 없는 복입니다. 이건 은혜입니다. 이건 목사의 공로도 아니고 내가 잘라서 아닙니다. 절대적인 주의 은혜입니다. 뭔가 나를 향하신 주님의 뜻이 있다는 거예요. 나는 너를 내 신부로 만들고 싶은 내 욕망이 있다. 나는 너를 내 신부로 만들어서 내 앞에 의에 탄 신부로 세우고 싶다. 그 뜻이 주님께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말씀을 열어주고 먹여주고 깨우쳐주고 역사하는 거예요. 예복을 입지 아니하면 그날에 죄인 취급받습니다. 상당히 제가 지금까지 이 말씀 아마 여러분 귀에 못이 박힐 정도 말했지만 죄인 취급 말씀 한 적이 있습니까? 없습니다. 그런데 주님이 죄인 취급한대. 예표로서 노홍수를 열어주셔. 옥의 갇힘이 죄인 취급한 거예요. 수족을 결박함이 죄인 취급한 거예요. 나는 그것이 그 깊이인 줄 몰랐습니다. 그런데 이 말씀만 그것이 죄인 취급을 그래. 내가 그를 죄인 취급한대. 예복이 준비되지 않으면 하나님은 죄인 취급합니다. 믿었지만 방주를 예비하지 그들을 주님이 옥에 가둬버립니다. 죄인 취급하는 거예요. 내쫓아버립니다. 이렇게도 중한데 이렇게도 그한데 왜 오늘날 성도들은 예복을 준비하지 않냐할까? 몰랐어. 안 가르쳐 주었어. 들을 귀가 없었어. 세 가지 옷이 있습니다. 보겠습니다. 이사야 61장 10절. 이사야 61장 10절 시작. 내가 여호와로 인하여
크게 기뻐하며 내 영혼이 나의 하나님으로 인하여 즐거워하리니 이는 그가 구원의 옷으로 내게 입히시며 의의 겉옷으로 내게 더하심이 신랑이 사모를 쓰며 신부가 자기 보물로 단장함 같게 하셨습니다. 하나님은 어떤 죄인이 주 예수를 구주로 믿고 주님을 영접해서 거듭나서 구원을 받으면 두 가지 옷을 먼저 주십니다. 아멘. 어떤 사람이 예수를 믿고 구원을 받고 거듭나면 두 가지 옷을 동시에 먼저 지급해 버립니다. 그 두 가지 옷이 무엇입니까? 구원의 옷과 의의 겉옷입니다. 자, 구원의 옷은 이해가 됩니다. 그 옷을 입으면 구원받는 거예요. 아멘. 구원의 옷을 입으면 구원받았다는 겁니다. 그렇죠. 구원의 옷을 입었으니까 구원받았다는 거예요. 그럼 구원받은 자에게 의의 겉옷을 마신다? 더하십니다. 중요한 포인트입니다. 구원받은 자에게 의의 겉옷을 더하십니다. 더하여 주십니다. 그럼 물어봅시다. 왜 구원받은 자에게, 구원받아서 구원 옷을 입은 자에게 의의 겉옷을 더하여 주십니까? 예복 입으라고도 맞는데 좀 더 다른 말로 신부단장하라고. 예복은 신부단장한 자에게 입혀주는 거예요. 그럼 누가 신부단장할 수 있는가? 겉옷을 입은 자입니다. 그런데 주님은 똑같이 구원의 옷과 의의 겉옷을 동시에 지급해버려. 언제? 구원받을 때에. 다시 10절 시작. 내가 여호와를 인하여 크게 기뻐하며 내 영혼이 나의 하나님을 인하여 즐거워하리니 이는 그가 구원의 옷을 내게 입히시며 의의 겉옷으로 내게 더하시며 신랑이 사모를 쓰며 신부가 자기 보물로 단장함 같게 하셨습니다. 구원받은 자에게 의의 겉옷을 더하여 주시는 목적이 의의 겉옷 입고 신부 단장하라고. 아멘. 그래서 구원 옷에 의의 겉옷을 더하여 주셨다고 하는 거예요. 어떻게? 보너스로. 예수 믿고 구원받을 때 동시에 입혀집니다. 그런데 중요한 일이 있습니다. 이 의의 겉옷은 구원받고 살아가면서 더러워질 수가 있습니다. 이 의의 겉옷은, 구원의 옷이 입은 의의 겉옷은 구원받은 자가 구원의 삶을 살아가면서 이 의의 겉옷이 오염되고 더러워지고 이물질 생기고 부정을 탈 수가 있습니다. 이 의의 겉옷이 더러워지면 예복을 못 입습니다. 그럼 어떻게 되는가? 자, 보겠습니다. 계시록 3장. 계시록 3장. 의의 겉옷은 두루마기입니다. 두루마기. 겉에 있는 두루마기입니다. 그래서 겉옷이라 하는 겁니다. 속옷은 뭐 내부적인 것은 내부적으로 들어오죠. 땀으로. 그런데 겉옷은 어떻게? 외부로 들어오는 거예요. 아멘. 외적인 요소로 들어집니다. 길을 가면서 묻을 수 있고 언제든지 더러워질 수 있는 요소가 겉옷입니다. 그래서 계시록 3장 4절로 5절 시작. 그러나 사대에 그 옷을 더럽히지 아니한 자 몇 명이 내게 있어 흰옷을 입고 나와 함께 다니리. 그들은 합당한 자인 영고라. 이기는 자는 이와 같이 흰옷을 입을 것이요 내가 그 이름을 생명책에서 반드시 흐리지 아니하고 그 이름을 내 아버지 앞과 그 천사들 앞에서 시인하리라. 아멘. 이들이 더럽히지 않은 옷이 있다고 합니다. 사대 교회에 그 옷을 더럽히지 않냐 자
몇 명이겠다. 그럼 이들이 더럽히지 않는 옷이 무슨 옷입니까? 의의 겉옷입니다. 아멘. 이들이 더럽히지 않는 옷이 의의 겉옷입니다. 언제 주셨습니까? 구원받을 때 구원옷을 주고 그 위에다가 더하여 입으라고 의의 겉옷을 입혀주셨습니다. 그들은 그걸 알고 주님이 나를 의롭다하셨으니, 주님이 나를 거룩하게 하셨으니 내가 이 겉옷을 더럽히지 아니하리라. 그래서 조심해서 살아갑니다. 뻘구덩이 지나가지 않습니다. 차가 지나가면 뻘을 틀까 두려워서 우산 가지고 막습니다. 스스로 자기 자신이 그것을 더럽히지 아니하려고 조심해서 살았다 이 말입니다. 그러다가 완벽하게 어떻게 할 수 있습니까? 옷이 더러워져 버렸어. 그 옷이 더러워져 버렸어. 그러면 주님이 어떻게 하라고 말씀했습니까? 빨아라. 어떻게 하라고요? 빨아라. 계시록 22장 14절입니다. 계시록 22장 14절 시작. 그 두루마기를 빠는 자들은 복이 있으니 이는 저희가 생명나무에 나아가며 문들을 통하여 성에 들어갈 권세를 얻으려 함이라. 아멘. 이 두루마기 뭡니까? 의의 겉옷입니다. 이게 의의 겉옷이. 근데 의의 겉옷을 살아가다가 더러워지니까 이 더러운 옷을 입고 그대로 살아가기 민망해. 그래서 어떻게 하는 거예요? 예수의 피에 빠는 거예요. 아멘. 그러니까 자기 옷을 깨끗하게 보존해 가는 것이 두 가지 방법입니다. 하나는 더럽히지 아니하도록 조심하며 사는 것. 그러나 이건 아마 거의 불가능할 것 같아. 아무리 조심하고 조심해도 우리 겉옷이기 때문에 이게 더러워질 수 있습니다. 그럴 때는 지체하지 말고 어떻게 빨아버리랴. 그럼 이것은 의의 겉옷을 깨끗하게 보존해 가는 길이 빠는 겁니다. 아멘. 그러니까 더럽히지 않는 것도 방법이고, 그러니까 최대한 더럽히지 않아야 되고, 그런데 어쩔 수 없이 더럽혀졌을 때는 지체하지 말고 예수님의 피에, 말씀의 물에, 회개물을 빨아버리면 깨끗하게 된다. 자, 계시록 3장 한 번 더 보겠습니다. (3장) 우리 4절 5절 한 번 더 봅니다. 그러나 사대에 그 옷을 더럽히지 아니한 자 몇 명이 네게 있어 흰옷을 입고 나와 함께 다니리. 그럼 이 흰옷과 그 옷이 같은 옷입니까? 다른 옷입니까? 다시. 그러나 사대 그 옷을 더럽히지 아니한 몇 명이 네게 있어 흰옷을 입고 나와 함께 다니니 그들은 합당한 자의 형거라. 그럼 이 흰옷은 겉옷입니까? 또 다른 흰옷입니까? 의의 겉옷입니까? 의의 겉옷을 더럽히지 아니한 자에게 주는 또 다른 흰옷입니까? 다시 수박한테 그래야 되나? 주님 옷을 몇 개 주셔? 3개를 주신데 2개는 미리 줬어. 2개는 미리 줬습니다. 그럼 하나가 뭐였다는 거예요? 남아있다 이 말입니다. 그죠? 그럼 구원의 속옷이 있고 이 구원의 옷을 가지고 잘 관리하고 깨끗하게 하면 이 의의 겉옷이 더러워지지 아니해. 그럼 의의 겉옷이 더러워지지 아니한 자에게 뭘 주셔? 예복을 주셔. 그 예복이 뭐라? 흰옷입니다. 자 보세요. 그러나 사대 그 옷을 더럽히지 아니한 몇 명이 내게서 흰옷을 입고 나와 함께 다니리. 그들은 합당한 정오라. 5절 시작. 이기는 자는 이와 같이 흰옷을 입을 것이요 내가 그 이름을 생명자 반드시 흐리지 아니하고 그 이름을 내 아버지 앞과 그 전 앞에서 시인하리라. 그러니까 이 흰옷은 겉옷과 다른 옷입니다. 겉옷은 구원받을 때 깨끗하게 살라고 이것까지 신부단 하려고
올바르게 사역하라고 주신 옷이요. 이 옷은 더러워질 수도 있고 깨끗하게 보존될 수도 있고 씻어서 깨끗할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주님 보셨을 때 그럼 내 옷을 깨끗하게 보존하는 것이 다른 말로 신부단장하는 거예요. 빛나고 깨끗한 세마포가 뭡니까? 성도의 옳은 행실 아닙니까? 그럼 성도의 옳은 행실이 내 옷을 더럽히지 않는 것 아닙니까? 오케이. 그럼 내 옷을, 내 겉옷을 더럽히지 아니한 자들에게 주님이 최종적으로 주는 옷이 혼인 여복입니다. 아멘. 그래서 자기 옷을 더럽히지 아니한 자, 혹 더럽혔을지라도 어린 양의 피에 자기 옷을 빨아 깨끗하게 유지한 자, 그에게 주님은 예복을 입도록 허락하십니다. 아멘. 그래 지금 우리가 우리 옷을 빨지 아니하면 남습니다. 남아서 그 옷을 빨아야 됩니다. 계시록 7장 계시록 7장 9절로 14절. 계시록 7장 9절로 14 시작. 일후에 내가 보니 각 나라와 족속과 백성과 방언에서 아무라도 능히 셀 수 없는 큰 무리가 흰옷을 입고 손에 종려가지를 들고 보호자 어린 양 앞에 서서 큰 소리 외쳐 가로되 구원하심이 보호자 앉으신 우리 하나님과 어린 양의 기도다 하니 모든 천사가 보호자와 장로들과 내 생물의 주위에 섰다가 보호자 앞에 엎드려 얼굴을 떼고 하나님께 경배하여 가로되 아멘. 찬송과 영광과 지혜와 감사와 존귀와 능력과 힘이 우리 하나님께 세세토록 있을지로다. 아멘 하더라. 장로 중에 하나가 응답하여 내게 이르되 이 흰옷 입은 자들이 누구며 또 어디에서 왔느냐? 내가 가로되 내 주에 당신이 알리이다 하니 어디에서? 그러면 남았다는 거요? 그 전에 갔다는 거요? 남았다는 거요. 들림받지 못하고 그 옷이 그 겉옷이 더러워진 상태로 살다가 남았다는 거예요. 남아서 큰 환란에서 나오는 자들인데 어떻게 나오는가? 시작. 어린 양의 피에 그 옷을 씻어 희게 하였느냐. 그럼 이들이 입은 흰옷은 겉옷입니까? 여복입니까? 겉옷입니다. 혼인여복은 혼인잔치에 참여할 마지막 자격이 혼인여복입니다. 이들은 의의 겉옷 받고 그 옷을 깨끗하게 관리하거나 빨거나 하지 아니하고 더러워진 상태로 예수 믿고 살다가 남아버렸어. 남아서 보니까 지은죄가 너무 많아. 남아서 보니까 내 옷이 너무 더러웠어. 그래서 환란에 남아서 회개함으로 어린 양의 피 있어서 자기 옷을 빠는 거예요. 물론 이 중에는 혼인잔치로 들어갈 자도 있을지 모릅니다. 할렐루야. 그렇습니다. 하지만 지금 입은 옷은 빨아서 입은 흰옷입니다. 계시록 3장 4절 5절은 이긴 자에게 주는 흰옷은 빨아서 입은 겉옷이 아니고 이기는 자에게 주는 영광스러운 옷이다 이 말이에요. 이것이 빛나고 깨끗한 세마포입니다. 아멘. 계시록 19장 8절 계시록 19장 8절 딱 그날에 입도록 하십니다. 시작. 그에게 허락하사 빛나고 깨끗한 세마포를 입게 하셨은즉 이 세마포는 성도들의 옳은 행실로다 하더라. 아멘. 참 그렇습니다. 빛나고 깨끗한 세마포 혼인 예복이 무엇으로 만들어지는가? 성도들의 옳은 행실로 만들어진다. 이 충격입니다. 우리 기독교는 지금까지 은혜의 복음에 젖어 있습니다. 그래서 믿음으로 은혜로 구원받고 믿음으로 은혜로 구원받아 천국 가고 그런 은혜의 복음에 젖어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성도의 옳은 행실이 얼마나 중요한지, 성도의 옳은 행실이 내 혼인 예복을
만들어가는 것인 줄 모르고 사는 것이 태반입니다. 왜? 은혜로 구원받았으니까. 믿음으로 은혜로 구원받았어. 내 옳은 행실이 구원에 포함되지 아니하니까. 오로지 믿음으로 은혜로 구원받았기 때문에 내 옳은 행실, 올바른 행실, 의로운 행실은 중요하지 않게 사는 것이 오늘날의 모습입니다. 그런데 성경은 구원받은 성도가 올바르게 살아가는 옳은 행실이 우리가 입을 최종적인 예복을 만드는 것이라 말합니다. 아멘. 이게 누가 아니라고 일을 되겠습니까? 우리가 살아가는 올바른 행실이, 우리가 살아가는 의로운 행실이 내가 앞으로 입을 혼인 예복을 만드는 그 삶이라는 것을 성경이 말하는데 누가 아니라고 하겠냐 이 말이에요. 이렇게 표현할 수 있습니다. 구원의 옷은, 예를 들어 구원의 옷은 공장에서 일률적으로 찍어내는 기승복입니다. 아멘. 구원의 옷은 공장에서 일률적으로 사이즈별로 찍어내는 기승복입니다. 예를 들어 그렇게 말하는 거예요. 어느 누가 예수를 믿고 구원을 받으면 동일한 구원의 옷이 주어진다 이 말입니다. 그런데 혼인 예복은 한 땀 한 땀 술을 놓아서 그 신부에게 맞는 옷으로 지워지는 수제품입니다. 이게 다른 거예요. 그 내가 성도의 옳은 행실이 없으면 내 드레스를 만드는 천사가 내게 맞는 혼인 예복을 지을 재료가 없는 거예요. 구원의 옷은 일률적으로 예수님의 십자가의 피로서 이루어져 버렸습니다. 누구나 믿으면 일률적으로 사이즈별로 90, 85, 100 나간다니까. 얘도 무슨 말인지 일률적으로 입어. 그런데 내가 혼인 예복은 내 사이즈에 맞게 술을 놓아 입는 수제품입니다. 술을 놓습니다. 시편 45편 시편 45편 13절로 14절. 시편 45편 13절로 14절. 시작. 왕의 딸이 궁중에서 모든 영화를 누리니 그 옷은 금으로 수놓았도다. 수놓은 옷을 입은 저가 왕께로 인도함을 받으며. 어떤 옷? 수놓은 옷입니다. 수제품입니다. 그 신부에게 딱 맞는 맞춤 수제품입니다. 구원의 옷은 일률적으로 주님의 십자가 부활의 공로로 주님께서 공급하시는 기승복입니다. 신부가 입을 예복은 내 어려운 행실, 내 올바른 행실이 옷을 만드는 재료가 되어서 거기에다가 천사가, 보석은 하나가 아닙니다. 성경에도 보석이 몇 가지, 12보석이 나와. 아멘. 여러분의 헌신과 수고와 옳은 행실과 모든 것이 각가지 보석이, 내가 올려보낸 그 각가지 보석이 수를 놓아져서 여복이 만들어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동일한 여복이 절대 아닙니다. 어떤 사람이 이런 보석을 빛나는 옷을 입고 어떤 사람은 저런 보석으로 빛나는 옷을 입고. 할렐루야. 저는 아침에 가면 기도하다가 무지개 알죠? 무지개 색깔이 몇 개요? 7색깔입니다. 이 무지개를 이 동성애자들이 자기들의 편리로 갖다 써버렸습니다. 성경은 무지개가 하나님의 언약입니다. 언약. 하나님의 변찬 언약이 무지개 언약입니다. 비가 오고 비 온 뒤에 이 산에서 저 산까지 딱 무지개가 걸리는 것은 동성애가 아닙니다. 이건 하나님이 내 언약이 살아있다,
내 언약이 여전히 지켜지고 있다. 주님의 언약에 살아계심을 주님이 무지개를 통해서 보여주는 거예요. 그 요걸 이상히 알았던 자들이 자기들의 어떤 표현 방법으로 무지개를 써버려. 아닙니다. 그들은 글을 쓸지라도 무지개 원어면은 하나님의 변치 않는 언약을 상징하는 거예요. 몇 가지 색깔? 7가지입니다. 7은 완전 숫자입니다. 이걸 묵상하는데 우리가 신부가 입을 예복이 다 똑같게, 장로님 입을 예복이 똑같고, 장로님 부인 입을 권사님 예복이 똑같고, 권사님 입을 예복이 같고, 권사님 신랑 입을 예복이 똑같겠냐 이 말이요. 다 다릅니다. 이게 은혜입니다. 일률적이지 않습니다. 각 사람의 오는 행실이 다 다를 수 있습니다. 아멘. 거기에 따라서 각가지 맞는 예복을 맞춤으로 수놓아 주는 거예요. 아멘. 그래서 가장 천국이 다양합니다. 다양한 모든 존재들, 다양한 예복들. 할렐루야. 얼마나 감사합니까? 중요한 것은 사람들이 내 옳은 행실이 내가 입을 예복을 만드는 재료가 된다는 것을 모르고 산다는 거예요. 뭐에 젖어서? 은혜에 젖어서, 공짜의 길 들어져서. 그래서 포퓰리즘을 무서워하는 거예요. 배급의 길 들어져가는 거예요. 공산주의, 사회주의가 돈을 풀어서 사람을 길들이지 않습니까? 배급을. 국가에서 배급 안 주면 먹을 길이 없으니까 국가에 복종하는 거예요. 배급의 길 들어져가는 거예요. 자꾸 정부에서 이런 길들이게 만드는 거예요. 그러다가 자본주의가 못 견뎌하는 거예요. 길 주는 것에 길 들어져서 그게 속박이 되어버려. 어쩌면 많은 우리 기독교인이 그와 같습니다. 은혜 사상, 은혜 복음에 길 들여가지고 내 옳은 행실 필요 없다 말해버려. 이거 얼마나 중요한데. 내가 입고 있는 예복을 만드는 것이 성도의 옳은 행실을 말하는데. 아멘. 이것이 우리가 입을 예복을 내가 만드는 재료인데 이걸 모른다 이 말이야. 나 은혜로 구원받고 예수님 처음 가면 됐지, 뭔 예복. 그래서 청할받는 많지만은 예복을 준비한 적 입고 택함받은 신부로 나갈 때는 어떻게? 적다는 거예요. 적다는 거예요. 그게 성경에서 말하는 진리입니다. 적습니다. 왜 적은가 곰곰이 생각해 보니까 주님 오신도 모르거니와 혼인자수도 모르거니와 예복도 모르거니와 예복을 만드는 재료가 뭔지를 몰라버려. 옳은 행실이 터부시 되는 것이 오늘 기독교입니다. 절대 터부시면 안 됩니다. 나중에 예복 없는 자로 쫓겨난다니까. 무슨 취급받아? 죄인 취급받습니다. 절대 허가면 쫓겨납니다. 슬피울며 이를 갈 믿습니다. 그런 저와 여러분이 그날에 지금 우리 주님 우리의 모습 보고 결국 내가 신부로 단장하는 것이 주님 말을 준비하고 깨어서 기도하고 이것만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지 않습니까? 예복을 준비하는 생활이죠. 아멘. 예복을 준비하는, 이걸 주님 보시고 그래 참 예복 잘 준비했네, 미라클 예복 살아있네. 주님이 그러셔요. 그러면 주님께서 입도록 천사야 입혀하지 않겠냐. 마치 에스더가 왕으로 딱 준비되니까 딱 대동에 가니까 왕으로 피튀기 되니까 입혀주지 않냐 이 말이에요. 아멘. 그 최종 단계입니다. 그날에 주님 우리 보고 그래 미랄 너 입어. 미랄의 솔론 식구들 다 입어. 할 수 있도록 우리가 준비되어 가자. 주님이 허락하지 않으면 아무도 못 입습니다. 허락한 자만 입습니다. 그래서 금요일 말씀을 조금만 상기하고 마치겠습니다. 요시야, 그의 기도로 작정된 유다의 진노를 막을 길이 없습니다. 그런데 요시야가 주의 말씀을 듣고 가슴 아파하고 자교스를 짓고 회개 은혜를 구하니까 그래 너는 내가 기억해 줄게, 내가 너는 생각해 줄게. 아멘. 그래서 주님이
재앙이 오기 전에, 진노 오기 전에 그를 평강으로 들어가지 않습니까? 주님은 개인적으로 대우해 주십니다. 우리 미랄 식구들, 제 목사의 갈망은 우리 미랄의 전체로 하늘로 가기를 간절히 소원해서 항상 묶어 기도합니다. 그렇다고 여러분 개인의 준비를 절대 게을러하지 마세요. 아멘. 여러분 개인의 깨어있음과 기도와 성도 옳은 행실과 예복 준비를 절대 게을리하지 마세요. 목사의 기도만 믿고 목사의 기도 나 가겠지, 뭐 주님 내 기도 들으면 응답, 그 믿음은 큽니다만 여러분 자신 반드시 개인적으로 준비해야 됩니다. 예복 준비하세요. 늦을지 모릅니다. 내일부터 준비하면 늦을지 모릅니다. 내가 다음 달부터 해야지, 늦을지 모릅니다. 항상 오늘, 항상 지금 깨어있어서 준비하고 달려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주님께 영광. 주님 잘하셨습니다. 주님 잘하셨습니다. 고맙습니다. 주님, 우리가 예복을 준비하는 것이 얼마나 큰 일인지 주님 우리에게 말씀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노아 시대에 노아가 하나님을 믿고 방주를 예비하는 주님의 말씀에 순종치 아니한 자들은 그들이 죽고 따로 영들을 옥에 가두어버렸습니다. 옥에 가두었다는 것은 죄인 취급했다는 겁니다. 주님, 오늘 말씀을 보니까 예복을 입지 않는 자들을 주님 수족을 결박해 버립니다. 이 세상에서도 아무나 수족을 결박하는 것이 아니라 죄인에게 죄인 취급받는 자에게 수족을 결박해 버립니다. 그리고 절대 흑암으로 내쫓아 버립니다. 거기서 슬픔 이를 갈밌다고 말씀이 그렇게 말씀합니다. 주님이 그렇게 말씀하시고 그걸 기록해서 우리가 말씀하고 있습니다. 누가 여기에 의의를 제기하겠습니까? 주님, 우리 미랄 참 우리 자신이 늘 깨어서 주님 모심을 사모하고 준비하고 성도 옳은 행실로, 의로운 행실로, 올바른 행실로 이 정말 빛나게 하는 세마포 혼인 예복을 준비한다는 것이 얼마나 귀하고 얼마나 위대하고 얼마나 주님의 기쁨이 되는 것인가를 생각하고 그렇게 하루하루 귀하게 살아가도록 그렇게 역사해 주시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그날 하나도 예복이 없어서 수족이 결박당하여 바깥 어둠에 내어 쫓겨나서 거기서 슬피 울며 이를 가는 자가 우리 미랄 가운데는 단 한 사람도 없도록 오늘 먹은 말씀을 깊이 생각하고 모든 것이 내 예복 준비할 기회고 모든 것이 내 신부 단장할 기회고 모든 것이 내가 올바로 살 기회임을 깨닫고 그렇게 충실하게 주님 것을 바라고 살다가 장철 모든 일을 능히 피하고 인자 앞에 서는 우리 미랄 전부가 되도록 역사하옵소서. 오늘도 주님이 하셨습니다. 우리 주님이 잘하셨습니다. 모든 영광 주님께 돌려드립니다.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 올리옵나이다. 아멘. 지금은 말씀대로 속히 오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크신 은혜와 아버지 하나님의 놀랍고도 극진하신 사랑하심과 우리 안에 내주하셔서 정말 부르심의 목적 따라 날마다 신부로 단장하게 하시고 깨어있게 하시고 빛나고 깨끗한 세마포 성도의 오랜 행실 예복을 준비하도록 감동 주시고 깨우쳐 주시고 인도하시는 성령님의 그 위대한 역사가 우리 모든 성도들 머리 위에 저들의 가정 위에 우리 미랄 교회 위에 이 말씀을 먹고 마실 우리 모든 온라인 성도들 머리 위에 여전히 주님 오심을 사모하며 사모함으로 들려가는 종에게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
아멘. 주님께 영광. 주님 잘하셨습니다. 주님 잘하셨습니다.